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 5번째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은 지역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여 병든 성도에게 기름을 바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머리에 바른 기름이 다시 그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바른다고 하니까 자 기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막혔던 흐름을 흐르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아시겠지요. 생명이 차단되었던 그 지체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중병에 걸린 성도를 즉시 일으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주의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 교회 교직이 높은 분, 이런 분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특히 목사님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한번 당신이 마음 먹고 정한 일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도 못 받고, 오래 하고 교회 많은 일이 있고 교직이 높은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육신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특징이야. 그 목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 들으면 펄떡 뛰겠죠. 아무려면 내가 사단의 특징을 가지고 있게 돼. 그게 사단의 특징이라니까, 고집센 것이. 네? 고집센 정도가 보통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만들잖아요. 제가 전에 그 통합적 교회 다녔을 때 어쨌든지 앞에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말씀 드리면 돌아가셨을까? 선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30대 장로에서 어쨌든 나이가 실제 나이가 2살인지 4살인지가 잘못돼서 어쨌든지 줄어들었는데 2살인지 4살인지가 줄어들었는데도 어쨌든 호적상 나이로 70살까지 장로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72살이나 74살까지 장로님 하신 거예요. 30대서부터. 그러면 40년 정도 하신 거예요. 장로로 40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글지글하게 한 거예요. 장로님을. 이분이 그 대표적인 분이에요. 특징이 고집이 세. 말도 못해. 근데 어쨌든 그러다 이러다 어쨌든 저랑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계는 안 좋지요. 완전 육신의 대표인데 당연히 멀지요. 코드가 틀린데 가까워질 수가 있나요? 그래도 했는데 돌아가시려니까 자꾸 그걸 알게 됐어요. 몰랐을 때는 제가 갈 마음도 없고 생각 자체도 안 했지. 근데 저희 아내가 그 교회 지금도 다니니까. 근데 이 양반이 입원을 한 지가 1년 반인가 됐는데 그때서 교인들한테 공개를 한 거예요. 입원했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 하더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게 됐어요. 알게 되니까 당연히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가보라는 거예요. 너 안 갈래? 그래. 저 싫습니다. 가도 첫째로 그 사람이 반가워하지도 않을 거고, 뭐하러 반가워하지 않는데 제가 뭐하러 갑니까? 여러분, 성령님 말씀하시는 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말씀하세요. 세 번째 가라는 소리지 세 번 말씀하시면 이건 저는 꼼짝 못해. 세 번 말하면 저는 무조건 끝이에요. 그래갖고 하수씨 그럼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아내 이제 하고 같이 가려고. 우리 아내는 노예 찬양대 대원인데 거기 연습하고 무슨 그 교회 원자력 병원인데 중계동인지 상계동인지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로 오고 나도 여기서 가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가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약속해서 이제 약속 딱 하자마자부터
막 방언 기도를 막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야, 이상하다. 그래, 갔어요. 뭐, 간 과정도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그건 뭐, 생략하고. 가서 그분한테 갔더니, 뭐 아니나 달라? 네가 나한테 내 뜻을 거슬렀지 해가면서 막 갔더니요. 눈에 불을 씁디다. 눈에. 돌아가시기,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양반이 눈에 불을 쓰고 쳐다보더라고. 저도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 3분, 5분 눈싸움 하고. 그 제가 막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눈에 힘이 자꾸 빠지더라고. 근데 얘기했어요. 뭐라 했냐? 장로님, 내가 여기 올 때, 첫째, 내가 여기 오고 싶어 왔겠어, 안 오고 싶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올 때 그냥 왔겠어요? 기도하고 왔겠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왔을 것 같다는 것에 끄떡끄떡 사인을 하더라고. 그럼 내가 기도한 거 얘기해줘야 돼? 해주지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딱 잡고 얘기했지. 장로님, 잘 들으세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장로님, 지금까지 장로님을 징글징글하게 장로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질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장로님이 지금 생각하면서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행동했던 모든 일 다시 돌이켜보세요. 장로님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해도 옳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지금 당장 다시 지금부터 다시 리마인드에서 다시 돌이켜봐라.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서 얘기했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 6인실이나 되는데 가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어떤 분은 저 반대편에 있는 분은 저 환자분 일어나서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 많은 이야기 했어요. 영적으로 뭐 그냥 쩔쩔쩔 매는 것도 막 하고 뭐라고 하고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대표적으로 고집이 말도 못하게 셌거든요.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 다. 근데 교직이 높은 사람은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높지 않은 사람도 고집이 그렇게 센 사람이 많아요. 요소에 걸렸어요. 교집이 센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많이 센지 알아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성경 많이 안다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남들보다 좀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고집 안 센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주는 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 한국교회. 알지도 못해. 그냥 원래 높은 사람 되면 자기 뜻이 그렇게 확고하고, 확고 무도만이 안 바뀌나 보다. 이러고만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충청도 말로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벽창호 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고집불통되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거 다 육신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사단이지. 왜냐? 사단이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 볼 때는 가장 좋아하는 기계 그게. 그러니까 고집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자기 뜻대로 되니까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이게 지금 현실이면서 미안하지만 온 한국교회 다 그럴 거예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빼고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 되면 내가 뭔데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데 한국교회가 안 그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일이에요. 때로는 개인주의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며 자기 혼자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들은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죽게 생겼는데. 왜냐하면 그런 지체들에게는 몸의 공급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병의 원인은 많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구체적인 죄를 범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 어떤 병은 개인주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확실한 개인주의자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묵인하시고 징계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연단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의 과정으로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야 거기서 깨트리고 나와야 되는데, 미안한데 한국교회 그런 사람들이 징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통해서 깨져서 정말로 부들부들한 사람, 정말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그곳이 그대로 가다가 그냥 가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교통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통교제하고 영적 성장 성숙이 되어져 나가면 고집이 저절로 없어져. 부드러워져, 말이. 안 부드러워질 수가 없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면은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예민해져.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거 알 수 있게 돼 있어. 깨닫고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동물도 지진 나면 알아서 피한다는데 쥐가 막 도망가고 그런다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예? 그런다는데 왜 사람은 모를까요? 하나님이 동물만큼도 센서가 못 깨달고 모르게 해놔서 그러실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틀림없이 동물보다 더 훌륭한 감지할 수 있는 것을 주셨을 텐데, 사람들이 그 감지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써먹고 이렇게 해야 그게 예민하게 자꾸 발달을 해서 더 예민해져서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안 써먹어요. 왜 안 써먹게 되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면 되지. 뭘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매달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살라고 하고 내가 해왔던 대로 살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질 않으니까, 발달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쇠퇴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요, 계속해서 쓰고 감사하고 해야 자꾸 능력이 커지고 더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안 써먹으면은요, 그 은사도 쫙 사그러들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 틀림없이 어쨌든 사람한테서부터 발생하는 무엇인가 잘못된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비타민C 박사님 있잖아요. 사람만, 모든 동물이 다 자체적으로 비타민C를 생성한대요. 만들어낸대요. 근데 사람만 비타민C를 못 만든다네. 그러니까 그 이황재 박사님인가? 그분이 그렇잖아요. 비타민C 그거 하시는 분. 그분 말씀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한테서 그걸 빼가지 않으셨겠을까? 그로 인해서 비타민C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쉽게 늙는다는 게 항산화작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명이 120세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상당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그전에는 900살도 살고 960 몇 살도, 무두셀라는 960 몇 살인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건 너무 많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지. 뭐겠어요? 안 써먹고 내가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써먹는 자유의지를 쓰라고 자유의지를 우리들한테 줬는데 그걸 어디다 썼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써먹는 자유의지를 써먹는 게 아니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대로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다 내 뜻과 내 맘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일상화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지식, 네가 알고 있는 경험 하나도 필요 없다 이게. 맞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한테 우리가 경험이, 지식이, 학문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 뭘 얘기하실 게 있겠어? 그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그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못하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왜 안 돼 그게? 왜 그러냐? 내 맘대로 그동안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면 병을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냐? 안 가지고 가. 내가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겠냐고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는 것, 하나님한테 자꾸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꾸 가져가 물어보고, 자꾸 가져가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예요?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계신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도, 네가 날 있는 걸로 인정하니, 나도 너를 인정한다고. 그래서 또 서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도대체가 달라고 하는 것만 할 때 하나님 찾지, 채워달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찾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달라고 할 때만 하나님이요. 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릴게. 말씀이나 드립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고 그냥 끝이지.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고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일과 무관한 일이고,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면 다 사탄의 일인 거예요. 세상의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일은 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탄의 일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면 다 죄고, 죄는 사탄이잖아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앞에 방송 쭉 처음부터 쭉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헌금이 기도도 헛것이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한테 물을 텐데 모르니까 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모르는 줄을 모른다니까. 현대인들이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줄을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더더군다나 없지요.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반대는 뭐예요? 모르는 걸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사는 사람의 반대는 뭐예요? 아는 사람이지. 내가 다 아는 사람이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물을 일이 없지. 그거 어떻게 돼? 살다 힘들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불리하고 나 힘들고 나 억울하고 나 분할 때나 가서 하나님한테 떠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 필요할 때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지금 보시는 입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을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너 왔냐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손잡아 줄까요? 여러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에이 괘씸한 년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런 일들을 현대 교인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겠어요? 관계가 어떻게 열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 거지. 전화기만 있으면 뭐해. 전화 줄이 연결이 돼야 통화가 되지. 전화 줄이 연결이 안 됐는데 통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열리는 거지. 꽉 막혀있는 거예요. 막혀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을 해서 자기 의에 그냥 자기 계획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오케이 하실 걸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여.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그 속이는 것에 속아줘. 이걸 알간디? 속고 속아주는 것을 알으면은 안 속지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지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게? 그렇지가 않다고요. 병에 대한 문제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존재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병으로 딱 고리를 거는데 아유 하나님 이 병이 왜 왔어요? 나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딱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묻기 시작해서 관계를 열고 교통교제를 해야 될 텐데 그렇게를 안 하는 거예요. 의사만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냥 더 큰 병원 더 많은 좋은 약 쓰면 낫을 텐데 해가면서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자꾸 찾는 데만 열심이지 하나님은 안 찾아. 그러니 거기서 병이 해결이 될까요?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딱 나타나잖아요. 병원이 지금 병상수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뿐만 요양원 보세요. 요양원 생겨나는 거. 동네에 요양원 없는 동네가 없어 이제 지금. 옛날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거기 누가 있어요? 누군가가 거기 지금 환자가 입원해서 침대에 들어놓는 거요. 그 뭐야? 환자가 그렇게 늘어난다 소리요. 환자가 늘어난다 소리 뭐야? 안 낫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소리 아니에요? 낫지 못하는 거요. 한번 병 나면은. 그러니까 막 병원이 막 그냥 날로 번창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마지막 단계로 병을 주셔서 거기서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돌이킬 수 있게끔 계기점을 마련하려고 주시는데 전부 병낫기만 매달리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회개하고 이 관계를 열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왜냐? 해본 일이 없으니까 생각조차를 못하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행히 이 방송 보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엎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한테 이유를 원인을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원인을 물어보시고 성령님께 그 원인을 해결하면은 병은 무조건 낫는 거예요. 이게 병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더 원칙, 더 정확히는 더 분명한 거는 성령님과 능숙하게 교통교제를 하는 사람이라면 병이 걸리면 안 돼. 조그만 병 걸릴 수는 있는 거예요. 뭐 감기 걸리는 거 이러는 것도 저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병 걸릴 수가 없어. 걸리지 말아야 돼. 왜냐? 하나님께서 병 주시기 전에 다 사인이 벌써 와. 올 때 벌써 그때 사인 딱 붙들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병까지 안 와. 저 앞에서 벌써 다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병이 와서 벽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깊이 돌아보실 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